하이! 바스! 우리 장충교회 초등부 프라미스랜드 친구들 깜짝 놀라셨죠? 매주 우리가 프라미스랜드 초등부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은 조금 다른 저희가 모습으로 깜짝 출연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이 시간은 하이바스 함께하는 성경 공부 시간인데요. 하이바스라는 말의 뜻을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이라는 것은 안녕, 그 다음에 바스는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 안녕, 성경 공부. 이런 뜻이 먼저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뜻이죠? 두 번째 뜻은 제 이름이 뭐예요, 선생님? 하선익 전도사님이시죠. 그리고 선생님의 이름은 이진규쌤. 성을 따면 하이 바이블 스터디 라는 뜻입니다. 하선익, 이진규가 함께하는 성경 공부라는 뜻이 있군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또 성경 공부에 이 바스라는 의미가 단순히 바이블 스터디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신는다는 게 어떤 영어 단어 하나 있는데 알아요? 바스. 맞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몸마저 깨끗하게 죄로부터 씻을 수 있도록 이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 바스라고 지었어요. 정말 깊은 뜻이 있었네요. 저는 이런 좋은 아이디어는 처음 봤어.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 매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6개월 동안이나 코로나19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지 못했는데 이번 하이바스가 시작된과 동시에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밀려있던 성경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은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링크가 팝샘들을 통해서 전달이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매주 온라인 예배 함께 드리는 것처럼 이 성경 공부에도 열심히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는 성경 공부도 재미있게 진행이 되지만 또 많은 이벤트와 또 퀴즈, 선물, 아주 즐거운 시간들이 함께 할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과 전도사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믿음도 쏙쏙 자라고 또 여러분들 선물도 풍성하게 받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하이바스 첫 번째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바스! 자, 드디어 하이바스 첫 번째 성경 공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성경 본문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규쌤은 어떤 사람인가요? 갑자기요? 네. 저를 모르시나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준규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좀 갑작스러운 질문이라서 살짝 당황이 되긴 하는데요. 저는 일단 아이들의 아빠고요. 회사에서는 본부장이고요. 교회에서는 집사고요. 그런 거 말고요. 우리 이진규 집사님을 물어봤을 때 그런 직업, 가족 관계, 사회적인 위치 그런 거 하나도 말고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듣고 싶었어요. 예를 들면 예 하나만 들어주세요, 전도사님. 예를 들어서 이 하선이 전도사님은 먹는 걸 정말 좋아하고 특히나 치킨을 잘 먹고 만화를 많이 보며 잠이 너무 많아서 늦잠을 잘 자는 전도사입니다. 저의 어떤 역할이나 제가 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저 이진규라는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고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누군가를 소개해 주세요 혹은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소개를 할 때 어떤 학교 혹은 나는 이런 가족 그리고 역할에만 묶여 있을 때가 있거든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역할 그리고 위치 그리고 회사 생활 등등 여러 가지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만드셨지만 그것만 하라고 만드시고는 아니시거든요. 분명히 각 한 사람 한 사람 각 맞는 성격, 좋아하는 취향, 취미까지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특징을 통해서 쓰시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해진 게 우리 하이바스 성경 공부 첫 시간에 갑자기 전도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을 때는 오늘 공부할 본문과
저한테 해주셨던 당신은 누굽니까? 라는 질문이 어떤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질문에 어떤 다른 의미가 있었나요? 오늘 본문 나오는 말씀에서 특히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 왜 그들을 부르셨고 왜 그들을 구원하셨고 왜 지금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려고 하신지를 잘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사님께서 성경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또 갑자기요? 네, 갑자기 자기소개를 부탁하시더니 이제는 갑자기 성경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시니까 조금 아까 읽었었던 우리 성경 본문 이야기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 분명히 글씨로는 읽을 수 있는데 다 읽고 나면 이게 무슨 내용이지? 라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기 쉽게 성경의 이야기를 해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본문으로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될지 선생님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 궁금함을 가지고 성경 속 이야기를 좀 들려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노예로 지냈습니다. 노예로 지낸다는 건요, 한마디로 사람답게 살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내 맘대로 잘 수 없고 내 맘대로 먹을 수 없고 내가 일을 해도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을 수 없고 동물이나 가축이나 마찬가지였던 아주 비참하고 힘든 삶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런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인도에서 구출해 내십니다. 근데 그 구출해 내시는 지금 잠깐 지진이 일어났어요.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해내신 방법은 지도자 모세를 보내신 거였고요.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한두 가지도 아니고 무려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셔서 강물이 피로 변하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막 그 독벌레가 나타나서 그냥 피부를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근데 그렇게 많은 자연재해와 또 동물이 죽고 막 너무나 그 애굽을 힘들게 하면서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스라엘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하셨는데 끝까지 애굽의 왕 바로는 버티고 그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10번째 재앙 여러분들도 잘 알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백성들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첫 번째 아이 또 첫 번째 낳은 가축 첫 번째가 붙은 모든 사람이나 짐승이 한날 밤에 모두 다 죽게 되는 엄청난 죽음의 재앙이 그들에게 닥쳐오죠. 그런데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문의 양쪽 기둥 그리고 위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한 그 사람들과 집은 재앙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애굽 왕 바로는 드디어 10가지 재앙 그 끝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됩니다. 근데 내보내고 난 다음에 그냥 곱게 보내준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열받아서 못 살겠다. 저것들을 잡아 죽이리라. 그리고 군대를 보내서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가서 광야로 나갔을 때 군사를 이끌고 그들을 쫓아갑니다. 추격을 하죠. 근데 그 와중에 그 쫓아오는 무서운 애굽 군대를 뒤에 두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혔습니다. 그 바다가 홍해 바다죠. 근데 그 홍해 바다가 막혀 있다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 바다가 순식간에 마른 땅으로 변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 땅이 바다로 덮이지 않습니다. 또 그 사이에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왜 사람이면 다 사랑하시면 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셔서 그렇게 많은 재앙
또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그 다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 또 하늘에서 광야를 지나다 보면 뭐 물 주세요, 고기 주세요 하면서 또 하나님한테 난리를 쳤잖아요,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이 달라고 하신 것들을 다 주시잖아요. 그 백성들이 절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착한 모습만 보였던 건 아닌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던 걸까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철이 없는 어른이어도 어린이처럼 땡깡만 부리는 이스라엘 보고 저런 민족을 왜 구하셨나. 애국 백성 그 파라오만 탁 죽이고 아니면 파라오까지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나라, 게다가 이집트는 또 4대 문명의 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 문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 이렇게 일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작고 초라하고 열등감 덩어리에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문명도 발달되지 않는 그 민족을 택하셨냐면 저는 몰라요, 우선. 그렇죠. 왜냐면 모르시나요? 네, 저는 알 수가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있어요. 네. 하나님이 원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엄청 중요하죠. 우리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다. 네,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심을 통해 우리가 봤을 때는 더 좋은 나라, 게다가 하나님이라면 모든 것을 다 이끌고 가셔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과 유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닌 사람은 또 아니라고 그렇게 보여주신 게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야만적이고 사랑도 없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하시고 택하셨다면 이렇게 어떤 조건이든 어떤 모습이든 간에 끝까지 그들을 보살피시고 끝까지 그들을 데려가시고 끝까지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애굽이 훨씬 훌륭한 나라였고 애굽 백성이 훨씬 문명도 발달했고 돈도 많았고 군사력도 강했던 나라인데 그 나라는 오히려 징벌의 대상이었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나그네 같은 그런 이스라엘은 오히려 선택하셨고,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셔서. 또 하나가 있어요. 네. 원하신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이전에 약속. 이게 중요한 내용이 또 나오네요. 네. 약속. 누구와 약속하셨죠? 아브라함과 약속.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인가요? 조상이죠. 그렇죠, 조상이죠. 하찮은 한 명의 인간이었지만 그 인간과 했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군요. 맞습니다. 성경 공부는 전문가랑 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제가 혼자서 집에서 본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대로 된 성경 공부 하이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성경에서 보면 제사장 나라라는 말이 있어요. 네네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건 무슨 뜻이죠?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 그러니까 역할을 조금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는 옛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예배 드린다고 알고 있어요? 아마 돌을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다 양을 이렇게 올려서 죽여가지고 불 피워서 올리잖아요. 그 역할하는 사람이 두 명이나 있습니다. 하나가 제사장이고 그 제사장이 이제 같이 허락해 주신 레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이라는 역할이 이 예배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어린 양을 죽이고 번제를 통해 불태움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통해 누구랑 연결하냐면 하나님과 죄 지은 사람들이 화목하게 화해되도록 연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라고 세워주신 이유는 이 제사장 역할, 즉 하나님과 다른 민족, 다른 나라, 다른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누가 역할을 해달라고요? 이스라엘이 제사장 역할,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연결 다리가 되어달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믿는다고 들었거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들은 믿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네네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지 않은 건가요? 그렇죠.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또 중요한 이름이 나오네요. 네. 예수님. 예수님이 여기 예수님은 필요합니다. 어느 나라 분이었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그렇죠. 민족의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지금은 그 나라는 그 역할은 안 하고 있지만 그 역할의 핵심적인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네. 그 역할을 이미 감당을 한 거네요. 네, 다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오늘 하신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 진짜 하나를 중요해요. 배웠네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되는 네.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찬양이나 말씀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소유라는 거는 내 것이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내 거. 가진 거, 내 거 내 이런 거. 뜻인데 하나님이 저희를 소유했다라는 거는 어떤 뜻이 또 있을까요? 이 소유라는 뜻이 원어로 세굴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다시 한번요. 세굴라. 세굴라. 네. 네. 이 세굴라라는 단어인데 단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 안에서 소중한 거. 그 안에서 정말 소중한 거. 우리 친구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소중한 게 뭐 있어요? 컴퓨터나 노트북이나 아니면 핸드폰, 엄마 아빠 등등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거. 하나님께서 여기서 소유된 백성이라고 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 백성에서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최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높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하셨을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네요. 네. 이제 의문이 풀렸습니다. 이 시간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 하선익 전도사님께서 이진규 쌤한테 물어보셨죠. 이진규 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시작할 때는 제가 엉뚱한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무슨 누구 아빠니 회사에서 무슨 부장이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성경 공부 하이바스 마무리할 때는 제가 확실하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질문을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진규 쌤은 어떤 사람이신가요? 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고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께 소중한 가치를 지닌 존재 이진규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될까요? 아멘 아멘. 네. 자, 여러분들 오늘 하이바스에서 우리 출애굽기 본문 말씀으로부터 배운 내용 중에 쭉 이렇게 이야기를 잘 들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모든 백성 또 여러분들일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인데 그렇다면 선생님도 그렇고 전도사님도 그렇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그런 가치를 지닌 너무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잊지 말고 오늘 하이바스에서 이 마무리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정말 소유된 정말 귀중한 정말 소중한 가치를 지닌 그런 존재구나. 이것만 딱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많이 어수선했지만 이것으로 시간을 마치고 선생님과 전도사님께서 성경 공부 마치고 나면 깜짝 이벤트 퀴즈가 있을 예정입니다. 바로 나가지 마시고 그거까지 같이 보고 퀴즈 풀고 그 다음에 선물도 나중에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오늘 하이바스 마무리는 좀 급하게 감사합니다. 하이바스였습니다. 하이바스 퀴즈 바로 퀴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바스 첫 번째 시간이었기 때문에 상품 큰 걸로 걸어보겠습니다. 온라인 실시간 예배 때 3,000원권, 5,000원권 편의점 상품권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첫 번째 시간 빅 이벤트 10,000원권 편의점 이용권 10,000원권 두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자, 오늘 함께한 하이바스의 뜻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 뜻 중에서
한 가지 뜻이라도 적어서 정확하게 맞히시면 정답으로 간주를 할 거고요. 세 가지 다 맞추셔도 되고요. 두 번째 퀴즈는요. 이거 엄청 여러분들 쉬운 퀴즈입니다. 하선익 전도사님과 이진규 쌤 중 더 잘생긴 사람은? 어렵다. 어렵죠.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홍혜란 선생님이 봤을 때. 퀴즈의 정답은 다음 주에 홍혜란 선생님을 통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두 가지 퀴즈 내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볼 때까지 안녕. 하이. 박수 왜 안 왔어요? 아죠. 아예 딱 하면 딱 해야지. 하이하고 엎드렸으면 바스하고 엎드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